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창세기 46장 12절 한 절만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3절, 창세기 4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요, 헤스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이 헤스론은 믿음의 가문을 세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가문을 세운 자. 마태복음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 속에서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게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헤스론이 유다의 손자인 베레스의 아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믿음의 가문을 묵묵히 이어가는 평범한 믿음의 대표였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헤스론의 아버지는 베레스예요. 그의 아들은 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베레스는 다말에서 나온 사람이죠.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 속에 쓰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대단하게 성공된 자리, 뭐 믿음을 자랑할 만한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윤리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헤스론은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히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도록 자기의 위치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큰 것을 하기 원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드러나지는 거. 사람들이 보고 야, 대단하다,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헤스론이라는 사람은
그냥 작은 일이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위치지만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어디냐? 가정이었고 또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 히스로라는 사람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예수님 족보에 속한 뭐가 됐습니까? 조상이 된 거예요. 뭐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유다에게서 손이 끊어질 수 있었는데, 그리고 유다의 셋째 아들이 세라인데, 그 유다의 계보를 유다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를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가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구원 역사의 하나님의 계보는 대한민국 왕정 정치에서는 장자 우선이잖아요. 장자. 그 장자에게 보위를 물려준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급사회에서 장자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장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교육하고 그렇게 양육을 했죠. 근데 성경은 장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도 보세요. 둘째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죠. 이 헤스론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적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았는데 이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낳은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의 적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의 언약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장자가 아니라 언약을 가진 자를 언약의 적통으로 봤단 말이에요. 순수한 언약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를 순수한 영적인 유대 혈통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역사로 볼 때 또 인간 혈통으로 볼 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이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던져버렸어요. 이 언약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오면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혈통이 되어졌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육신의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중요한 일을 기준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의 훌륭한 인물을 중심으로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았다는 사실. 과학자라든지 훌륭한 경제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중심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간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신자로 주님 앞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새신자로 부를 뿐이지 언약 성취의 언약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불신자를 살린 언약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이방인을 구원할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계보를 써 가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되는 대로 막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실함 위에 차근차근히 쌓아 올려져 가는 그 믿음의 계보를 본다는 사실. 그래서 성실한 언약의 사람이다. 헤스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역대상 2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계가 언급되어 있어요. 헤스론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뭐 했느냐? 가정을 돌봤다는 것. 가정을 돌봤다는 건 뭘 말합니까? 다음 세대면은 후대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정확한 믿음으로 양육을 했다는 것.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역할이란 의식주나 교육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성실하게 자녀들에게 심었다는 사실. 우리 자녀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그거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언약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80년 만에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사실.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이 80에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없는 애굽의 병법, 애굽 왕궁의 교육, 80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니까 그 모든 학문과 기술과 지식이 300% 쓰임받게 됐다는 사실. 바울이 율법 전문가로 바리새인이라 칭할 만큼 하나님과 관계없는 학문과 지식에 깊이 들어갔지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쓰임받게 됐다는 사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헛공부했다, 세상 심부름만 하는 일을 한다,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그냥 세상만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불신앙과 부정적인 사탄에 주어지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봐라. 절대 불가능한 다말의 아들이 유다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듯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유다에게 자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두 자녀는 가난해서 죽고 세 번째 세라도 있는데 왜 그 세라를 아껴가지고 다말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유다가. 마지막 아들까지 죽을까봐. 그러면 그 아끼던 아들을 하나님의 예수님 족보에 넣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아들을 안 놓고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겠냐 말이에요. 뭘 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는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갈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방법은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불신앙을 버려라. 불신앙적인 눈, 불신앙적인 입, 불신앙적인 행동 버려라. 우리는 종종 화려하고 극적인 사건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뭐냐? 작은 일에도 성실한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시대를 살리는데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청소부가 되든 아니면 기술자가 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그거를 기준 삼지 않으신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뭘 기준 삼느냐?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헤술은 그러면 성실함의 상징이에요. 성실함. 헤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실한 사람. 세상적으로 일로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가정을 이루는 거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나 사회생활 하는 거나 아주 성실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큰 일, 작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실한 언약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우리가 헤스론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함께 간 자들의 명단에 헤스론이 유다의 손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6장 12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그러니까 이 헤스론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나라가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기에 존재했던 인물임을 밝히고 있어요. 지금 이 헤스론이 나라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그 속의 인물이었다 이 말. 가문이 큰 전환기를 맞이하는 아주 혼란하고 어지러운 그런 시기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천하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야곱의 모든 후손이 내려갈 때에 그 야곱의 언약의 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인물로 전환기에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어떤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자녀와 경제 모든 지금 여러분 가정 형편이 상당히 곤란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성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큰 인물보다는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장 5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5절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9절에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어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자요 237 5천 종족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게 된 증인이요 이 축복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할 자다.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족보란 말은 여러분 자녀, 내 후대가 믿음을 지켜나간다 이 말도 되지만은 우리 자녀가 아닌 렘넌트를 세워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언약이 더 크죠. 요즘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거의 한, 둘 정도밖에 낳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녀 중심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교육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이 시대에 렘넌트를 찾고 세워서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간다는 그 믿음 속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음의 족보인 우리 렘넌트들, 복음의 언약 속에 세워져 가는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한 믿음을 지켜나가자. 지금의 자리에서 내가 응답받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요,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요, 경제가 없어서요. 지금까지 경제 많고 풍성한 사람들이 한 역사가 없어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한 것이 없어요.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요, 어렵고 힘든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갔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사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됐다는 사실. 아멘. 사울왕이요, 자기의 왕위를 요나단에게 내려내요. 얼마나 머리를 쓰고 계획을 쓰고 계략을 썼는지 몰라.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에게 왕위를 내려줄 계획이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요나단은요, 다윗을 처음 만나고 다윗이 중심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몇 살 더 연배인데도 이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나고 그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다윗을 자기 마음에 담고요, 다윗을 극진하게 사랑하게 돼. 자기 친동생과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위를 주신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서도요, 다윗을 끝까지 돕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게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성실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은 내 성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성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실한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위치에서 믿음의 언약을 전달하고 이 복음의 언약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니, 내게 돈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날 성공시킨다. 다 성실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보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의 가정을 돌보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굴 보셨습니까? 요셉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보십니까? 다니엘을 보신 거예요. 비록 포로로 왕궁에 잡혀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다윗이 나이가 어리지만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성실한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가문은 단순히 혈연관계 넘어서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 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배움을 통해서도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경제를 통해서도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기술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목사님,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나는 몰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머리는 우둔하고 내 눈은 어두워요. 내가 느끼고 내가 추론하는 것도 틀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만 완전하게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은 그럼 뭡니까? 예배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은 뭡니까? 기도를 아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하는 사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리고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가문을 이룬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밥보다 돈보다 명예 출세보다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성경을 보니까요, 나이가 어리지만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다 응답받았더라고. 그래서 사무엘도 보세요. 한나의 엄마의 젖을 떼고 성전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음성이 들리니까 바로 엘리에게 달려가. 부르셨습니까? 3번이나 반복. 엘리가 깨닫지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뭘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죠.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로 재해석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각 교회에다가. 모든 율법서를 그리스도로 재편집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교회에다가 서신서를 넣었어요. 이 바울이 배운 율법, 구약 성경,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전부 다 재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가 모든 구절마다 그리스도가 강조돼요.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왜요? 모든 율법의 말씀을 복음으로 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게 해석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가 율법으로 이루어졌느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 아니냐? 모든 구약 성경을 율법서를요, 완전 복음으로 다 바꿔가지고 편집해서 재해석해가지고 복음 서신을 줬다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믿음의 양육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건 복음, 율법이고 내가 배운 거는 윤리 도덕적이고 딱딱하고 너무 힘든 거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아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오히려 복음 서신을 읽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막 힘을 얻잖아요. 성경 말씀 읽기만 하는데도. 왜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역이거든. 이게 복음의 역사거든.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을 알고 들었고 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재해석해라. 그리스도를 설명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빛과 진리의 축복을 알리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